제가 개선교회를 2014년 1월 19일에 사임을 하고 오늘 10년 만에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태일 목사님, 그리고 당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된 것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 계산교회가 한국교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믿음의 위엄을, 또 믿음의 좋은 소문을 끝까지 펼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렇게 여전도의 헌신 예배였던 것 같아요. 제2교회 이건영 목사님이 오셔서 김태일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김태일 목사님에 비하면 발톱에 때만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미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었고 교회를 사임했어도 노예에서, 시차례에서 담임 목사님을 계속 뵙다 보니까 제 핸드폰에 김태일 담임 목사님이라고 지운 지가 1년도 안 됩니다. 못 지우고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김태일 목사님에 비하면 저는 손톱에 바이러스만도 못합니다. 그런 자를 이렇게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도 우리 0.1%, 저는 우리 김 목사님을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0.1%에 해당하는 예수님 같은 목사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자랑을 하는데,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에 따라 더 큰 믿음의 진보가, 더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타나는 교회를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여호수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모세의 수종자 몸종으로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여호수아는 돌아가지 않고 회막에 남아서 그 자리를 기다리며 지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도 잘 봐주지도 않고 직분이라고 특별히 여길 만한 몸종의 수준에 있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여기고 충성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이 내 능력에 비해서 보잘것없고 또 하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하늘의 기쁨을 나누어 주시겠다고, 심지어 예수님과 동등된 형제의 위치를 내어주겠다고, 그 홀이라도 내어주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전도의 회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 왕 이 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이 정치를 펼치지 않고 다윗의 뒷공무리를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때 다윗이 머물고 있던 지역에 나발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거부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큰 부자였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 나발은 불량한 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다윗이 갈멜에 거주할 때 이 나발의 목축업을 하는 일을 잘 도와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데, 양털을 깎는 계절이 오자 이 양털 깎는 계절은 목축업 하는 사람들에게 추수와 같은 그런 축제의 기간이 될 수 있는데, 그때 다윗이 거느린 식솔들을 보내서 음식물을 요청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자기의 식솔들에게 음식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과거에 갈멜리에 있을 때 우리 팀이 도와주었으니까 이번에 이 양털 깎는 축제에 그 풍성한 음식을 우리에게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부탁을 단번에 거절하죠.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화를 삭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발을 치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발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나발의 하인 중에 이 소식을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아내인 이 아비가일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상황 파악을 하고 행동에 돌입합니다. 급히 음식을 만들고 또 과일까지 준비해서 나귀에 싣고 정들을 앞세워서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이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주시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발은 자신의 죄를 모르고 사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동안 나발은 수많은 부를 축적해 오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 나게 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 사례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불량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보아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악덕 기업주로서 갑질을 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이 갈멜 지역의 다윗의 경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끼쳤던 사람인 것임이 분명합니다. 불량한 자이니까요. 그동안의 행적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가 아비가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발의 냉담한 이 성격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겠죠. 다윗에게까지 이렇게 했다면 그래도 쫓기는 신세이지만 이만큼 유력한 자가 없는데 다윗에게까지 이런 행동을 보였다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비가일은 집안 하인 한 사람에게 전해준 말을 듣자마자 사태가 심상치 않다라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한편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간 가정에서 남편에게 당한 아비가일의 문제는 어땠을까? 그렇죠?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집안 상황 가운데 아내 아비가일에게 취했던 행동은 또 어땠을까? 충분히 짐작이 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가부장적이고 이기적이고 이 불량한 남편의 폭압에 질렸던 아내로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 이만 여기서 끝내도 되겠다 싶을 만큼의 그런 행적이, 그 불량한 기록이 지금 나발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달랐습니다. 모든 상황의 이 심각성을 판단하고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의 어리석은 행동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불량하고 완고한 자인지, 얼마나 악독한 자인지, 사람들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였는지, 다윗에게도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것임이 충분히 짐작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나발이 이렇게 다윗 앞에서 당당한 자세를 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이긴 하지만 군사를 거느리고 있고 그동안 행적을 보았을 때 또 하나님께서 함께한 흔적도 있고 그야말로 유력한 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윗에게까지 냉담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사울 왕을 그가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기울어 가고 있는 사울 왕이지만 그래도 사울 왕에게 기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이렇게 막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불량한 행동을 하더라도 믿을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죠. 나발은 이 사울 왕에 붙어서 권력욕에 심취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이 갈멜 지역의 큰 부자로서 사울 왕이 뭔가 한 자리를 해줄 것 같은
그런 유력한 자로 나발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권을 쥐고 있었던 사울에게는 잘 보이려고 했지만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이렇게 구걸하는 듯한 다윗에게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을 보는 깊이가 부족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당시 다윗을 보는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보지 못하는데 아비가일, 아내는 다윗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아비가일이 남편을 먼저 찾아가서 따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부분이 잘못되었고 당신은 지금 너무 나간 것 같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냐. 이렇게 남편 나발에게 가서 따지지를 않습니다.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싸가서 다윗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섭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6, 7, 8, 9, 10 여전도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남편 나발은 불량하고 완고하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비가일은 남편을 무시하거나 남편을 업신여기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불량하고 미련하면 여러분, 이보다 답답한 일이, 이보다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아내들이 많으실 텐데 남편이 불량하고, 불량하다는 평가를 성경적으로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불량한 인생을 살았을까. 또 완고하다고는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런 행적을 보이는 이 남편을 섬기도록 이 아내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아픔으로 살았을까. 그 마음의 응어리는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어떤 사람입니까? 3절 말씀, 우리 25장 3절로 가보시겠습니다. 2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아비가일은 오늘 3절의 말씀에 의해서 보니까 총명한 여인이었다고 말씀을 주고 있네요. 가정이 몰살할 위기에 이 촉각을 다투는 시간에 총명을 발휘해서 가정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살려내는 총명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여러분, 가정 몰살 위기를 뛰어넘는 실력이 어디서 나올까? 저는 아비가일이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아비가일을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나오는데요. 이 3절과 관련해서 28절이 이렇게 선포됩니다. 28절, 우리 다시 28절로 와서 같이 읽습니다. 주의 여정으로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고 다윗의 화를 막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 당신과 함께 일하시는데 이 하찮은 나발과 더불어서 상대함이 마땅치 않다라는 말을 지금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총명한 여자라 부른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이 나오는 이유는 아비가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왔다고 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아내 아비가일에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아비가일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이해의 부요함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해의 부요함, 이걸 총명한 여인이라고 하고, 그 바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을 살리는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해의 부요함이 그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진노도 막고 사람의 화도 막는 그런 길이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을 통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충직한 부하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청나죠? 갈멜 지역의 악덕 기업주의 한 아내로 그야말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아내인 줄 알았는데 비상합니다. 그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서 총명한 여인이라 성경 기자가 그녀를 그렇게 규정하고, 살펴보니 하나님을 아는 이해의 부요함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윗 앞에 이런 놀라운 비밀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난세에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에 다윗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평가는 다윗이 쫓겨다니는 신세고 저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긍휼의 시선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이 소문에 의해서만 들었던 다윗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싸움에 제일 전면에 서서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아비가일이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흥분된 상태에서 갈멜 지역 부자 나발을 죽였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부랴부랴 짐을 꾸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다윗의 화를 삭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일에 죽을 각오로 헌신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이해의 부요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여호와의 싸움에 전면에 서서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다윗이 이 감정선에만 머물러서 감정적으로 성격대로 행했다면 이를 그르칠 일을 아비가일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이해를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다윗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인의 몸으로 이 진노의 칼을 돌이킬 수 있었을까? 오로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만이 이 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동일하게 먼저는 우리 6, 7, 8, 9, 10 여전도에 하나님을 아는 이해의 부요함이 밀려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태일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교역자들과 교회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주일학교와 또 다음 세대, 또 교회 청장년 모든 세대에 전달하려는 믿음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필두로 하나님을 아는 이해의 부요함에 이르러서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려는 일을 가지고 오늘도 주일 성수를 하며 덤벼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이지만 그는 장차 왕이 될 뿐만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세울 사람이고 지금은 여호와의 싸움을 전면에서 온몸으로 투쟁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란 사실을 그동안 보지 않았어도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해의 부요함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이 현장에 온몸을 맞고 서서라도 가로막고 싶은 그 심정을 가지고 이 일에 헌신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최대 장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 수 앞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전도의 회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한 수를 앞서 내다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이런 헌신자들을 이 시간에 찾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작정하셨고
하나님을 하는 이해 부여함을 가지고 승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분명히 나발은 죄를 지었습니다. 몹쓸 짓을 했습니다. 불량한 성격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유력한 자인 다윗에게까지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죄를 자기의 문제로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이해 부여함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문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죄악을 남편의 죄로만 보지 않고 이때는 내가 나서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여호와의 싸움을 대신 싸우고 있고 하나님의 집을 세울 사람이 이 사람인데, 그런 감정선에만 머물러서 이 일을 그르치면 안 된다고 몸을 맞고 서서 헌신을 깊이 있게 감당한 아비가일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불리한 입장에 선 남편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모로 이 남편을 이렇게 보호하고 편들고 어쩌면 보호해주는, 인도해주는 입장에 설 사람이 절대 못 됩니다. 그동안 불량한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일도 많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남편 때문에 상처가 있고 응어리가 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지금 이 시간까지 버텨왔습니다. 남편이 부족하고 모자라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기간을 바라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 여기고 결혼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니 남편의 허물이 곧 자기의 허물이라 여긴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고 남편도 살고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량하고 미련한 남편을 남들과 똑같이 무시하고 경멸하여 사는 것, 이건 세상의 관습이죠. 세상의 통념이고 이 시대를 규정하고 또 몰아가려는 세력들이 생각하고 있는 풍습입니다. 아비가일의 결혼 생활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불량한 남편이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 생활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결혼관계 안에서 각기 자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믿음의 가장인 남편에게 있었고 그를 보필하는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아비가일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는 아내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는 법을 결혼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라 이렇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인간의 자유에 맡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주권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고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가정을 지켜 나갔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고 여러 번의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가정을 박차고 나가서 내가 이 불량한 남편과 더 이상 살지 않겠다라는 유혹을 받았던 때가 지난 시간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비밀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업을 인간적인 사랑이나 인간적인 결혼으로 인하여 손상을 입거나 잃게 된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불행하고 치명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 현명한 아내의 영적인 안목이 가정 안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다는 사실이죠. 지금 그리스도인들 가정은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그렇지 않아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중년 이상의 여성들에게 만연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공연히 연세가 꽉 찼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방송을 보면 조론이 어떻다, 황혼 이혼이 어떻다, 남편이 아침에 눈을 떴다고 어떤 남편은 맞았다더라, 뭐 이런 식의, 이게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비웃음거리로 전락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의 이 숭고함을 헌신착처럼 버리는 그런 풍토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남편이 맞았다는 소리를 하니까 지금 성도님들이 지금 박장대소 하셨는데, 이런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나발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다윗이 나서서 손 쓰지 않아도 이 하나님이 행악한 나발의 죄를 정리하십니다. 나발은 죽죠. 그래서 홀로 된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았을까요? 다윗조차 보지 못했던 여호와와 싸우는, 가장 전면에 나서서 여호와의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사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울 사람으로 본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아는 이해의 부요함을 가지고 가정을 지켜낸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또 있었지만 아비가일을 또 아내로 맞아들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녀가 지닌 하나님을 아는 이해의 부요함,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아비가일에게 주셨던 그 시대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던 놀라운 헌신이 우리에게도 밀려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아비가일이 지닌 믿음과 또 그녀의 영적인 안목, 그녀가 지닌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감동되었고 그를 아내로 맞아들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비가일의 헌신을 보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결혼 생활을 잘 연습해야 되는 과정에 저와 성도님들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보는 안목이 아비가일이 보는 안목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을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다윗을 보는 안목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관점이 아비가일에게 있었습니다. 이 시선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보는 눈이었습니다. 내게 짝지어 주신 남편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연습하는 과정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아비가일은 알아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아비가일의 헌신을 잘 살펴보면서 나발의 곁에서 아내의 자리를 지켰고 다윗 곁에서도 믿음의 헌신을 감당했던 아비가일을 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땅에서의 결혼을 잘 연습해야 됩니다. 그 결혼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충분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해의 부요를 가지고 승부를 걸 수 있는 아내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가정 해체라고 하는, 가정의 위기를 겪는다고 하는 말들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아비가일 같은 결혼관계의 약속을 굳건히 지켜내는 하나님이 주신 이해의 부요함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부해서 이 가정을 연습했다가 우리 그리스도와의 남편 되신 예수님과의 결혼식을 아름답게 맞이하는 그날의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